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칭찬에 이은 순한 예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에 대한 뒷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내심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관리는 결국 예수님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돌아섰지만 자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에게는 칭찬이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버린 것에 대해서 현세에서 몇 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칭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단락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씀은 이미 처음 한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도 몇 번이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까지 18장까지 읽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걸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어하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신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 절기를 맞으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단지 절기를 지키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들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일단 여기까지 보더라도 희롱, 능욕, 침뱉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만 들어도 대충 어떤 일인지 상상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의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는 과정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매맞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까지 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장차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 들어도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고 내세에서 또 영생까지 보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선해 주어야 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놓고 거기 가는 목적이 내가 거기서 능욕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그 뒤에 나왔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참 납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일단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거기를 간다는 것은 이게 참 정황상 이해하기 힘들죠.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가 죽을 자리에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면 오히려 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34절에 나온 대로 제자들은 하나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감추었다는 말일까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감추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다 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절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4,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깨닫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눠주자 그제서야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심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후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자들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도 이러한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을 가히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고는 3번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도 9장 22절에서 우리 이미 앞에 보았고 9장 44절, 45절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9장 44절, 4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째 반복하신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 죄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왜 죽는지, 누구를 위해 죽는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다가 돌아간 이 부자 관리보다는 100번 1000번 잘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도 더 한 자리 높은 자리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 거의 꾸짖으면서 막아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가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돌려받을 복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참아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알고도 참는 것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고통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에서 3000배를 하는 사람들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보상을 바라면서 참는 겁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서 참는 것입니다. 유교에 조상제사 하는 분들도 그 제사 차리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손들이 축복받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100일 새벽기도, 금식하는 서원기도, 일천번제 너무나 귀찮지만 보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나중에 받을 보상보다 지금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면 하던 것을 멈춥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그 따름을 멈췄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은 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제자들을 칭찬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이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너희들 또한 이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라는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죠. 특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에 사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제가 읽은 이 책 중에 구약에 나오는 이 고통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읽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 거기에는 욥기나 전도서나 시편에 나오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어떤 고난의 문제와 비슷한 그런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그런 종교적인 기록물들이 발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 전도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그 기록을 보면 고통을 받는 자가 자신의 신에게 충성을 하면 그 고통은 해결되고,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런 내용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통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선지자들의 고통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이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고난으로 선지자, 그 종 자신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종만 받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처럼 몰려서 큰 고통을 받았지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고난받는, 고통받는 이 종들을 이은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고통받는, 고난받는 종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과 이 희생은 자기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여버렸을 때 이것을 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사람들 간에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악한 일들,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갈등 속에서 손해만 따지고 왜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되고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작은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더 강하게 전파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희생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따른 자신의 제자들을 다 칭찬하시고 난 뒤에 곧 이어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당장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 그것이 큰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이러한 뜻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그러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찾고 확인해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부족하나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